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우리 크리스찬의 즐거움은 현재의 삶이 다 만족해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현재의 환경,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또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죽음의 문을 지나 부활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도 안심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즐거움이란 이렇게 미래지향적입니다.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오늘은 즐겁게 산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후회하게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진실한 의미에서 그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오락실에서 밤을 새우는 학생이 말초신경은 즐거울지 몰라도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어떤 부자는 얌전하고 아주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이 부자가 술만 마시면 자기 집을 부수었다고 합니다. 대문도 부수고 가구도 부수고 그리고 술이 깬 다음 날이면 일어나 연장을 들고 부서진 자기 집을 수리하곤 했답니다. 이를 지켜본 이웃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 좀 보게. 어제 때려 부수고 오늘 다시 수리할 짓을 왜 하는지.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씩이나 저 짓을 반복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 생각하니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희망찹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예수님 덕분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시 사랑할 마음이 솟아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앞날이 밝아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평생 동행하죠? 주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할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줄까요? 주님입니다. 누가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확실한 보증을 해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목자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실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의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입니까? 그것은 주님입니다. 누가 나의 못된 성품을 치료비도 받지 않고 고쳐주실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천국까지 입장시켜 주실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양심으로부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인상 찌그리지 말고 어깨를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를 떨쳐버리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3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출중하게 성공해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명예를 얻은 사람일까요?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만약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느냐. 반대로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인간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1장이죠. 기독교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1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의 사람의 특징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이 와도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능력의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을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인격을 고양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그것보다 더 크신,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시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창공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환경이 무섭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인간이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고난이 두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고난은 유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뜨거워지면 고난을 이겨냅니다.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처하는 이 고달픈 현실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비결을 터득했어요. 그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2절을 띄워주시겠어요?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서 계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계심을 자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함께 읽읍시다. 두 번째 이유, 시작. 환난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3절을 또 보여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4절.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결국 소망을, 희망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이러한 즐거움은 사실 아는데, 깨닫는 데 있습니다. 깨달음이 즐거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여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생각합니다. 셀 수조차 없는 수만 가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자체를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환난은 환난입니다. 역경은 힘듭니다. 인내한다는 것도 힘들지요. 그러나 환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을 참고 이겨내면 내가 성장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않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생기고 양보할 마음이 생깁니다. 힘든 군사훈련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군사훈련을 받고 견딘 사람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큐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쉬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깨닫는 데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닫기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깨닫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모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저주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멀리 내다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입니다. 고난만큼 훌륭한 선생님은 없지요.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반성합니다. 내가 경솔하지 않았나 살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불순물에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그 사람 안에 있던 허영심을 빼줍니다. 고난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탕자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태우고 결국 참된 소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다. 연단이라는 말, 영어 단어로 무엇일까요? 연단. 영어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찾아봤더니 캐릭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캐릭터? 여러분, 캐릭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의 사람됨, 인격, 성격이 캐릭터 아닙니까? 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쇠를 녹이려면 뜨거운 열이 가해져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연단입니다. 거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자상한 사람이 되고요. 배려심이 생깁니다. 친절해집니다. 따스한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연단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더욱 고상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철없던 사람을 철들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단받는다고 다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리 예쁜 강아지가 있어도 주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강아지는 점점 못생겨집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의 허전한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미친 듯이 춤을 춰도 허전한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쓸쓸하고요. 카지노에서 밤새 노름을 해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독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독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행복해집니다. 고독에서 벗어납니다. 방황이 끝납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주 속의 고아입니다.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쉴 곳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어디에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종교적 고행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욕심을 버리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면 식욕이 사라집니까? 성욕이 해결됩니까?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30년 개근하고 고행하고 나면 도리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하는 분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과 용서를 받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받는 우리를 지켜보실 수만 없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역경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죽음보다 강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장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도리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하시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은혜를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항상 기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